우리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 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940년도에 미국의 한 신학생이 교수님의 인솔로 영국의 종교개혁 유적지 탐방을 갔었습니다. 그 일정 중에 영국의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켰던 또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성령 충만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생가 방문이 있었어요. 한 신학생이 웨슬리 목사님의 침실에 갔다가 카펫에 2개의 움푹 패인 자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매일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 신학생이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하던 그 카펫에 움푹 패인 자국에 강한 인상을 받으면서 자기도 그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했던 그 움푹 패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Do it again, Lord. Do it again. 주님, 다시 부흥을 주십시오. 웨슬리 목사님이 주신 부흥을 나에게도 다시 주십시오. 인솔하던 교수가 한 학생이 없어진 것을 알고 찾다가 침실에서 그 기도하는 신학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이제 떠날 시간이 있다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학생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정말 기억에 쓰임받았던 고 빌리그레엄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렇고 수시로 밤에 잘 때도 그렇고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다시 부흥을 주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했던 부흥을 저에게도 주셔서 저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올해 저희 포도나무 교회에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행하신 너무도 귀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의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아이들이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창립 5주년 감사 예배를 맞아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본문 말씀으로 시편 119편 말씀을 주님이 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176개의 구절이 되는데 여러분 느낌이 안 오시면 한번 시편 119편 딱 보시면 놀랄 거예요. 이걸 다 읽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시편 119편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전체 176절 가운데 몇 구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즉 법, 율례, 규례, 법도, 계명, 명령, 말씀, 약속 등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에요. 자, 그러면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이 중요한가? 첫 번째는 여러분 시편 119편에도 시편 기자는 큰 고난 중에 있으면서 자기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말해요. 10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명은 시작.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해요. 나는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말씀을 붙들고 있을까요?
50절에서 답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건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씀이 곧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 따라하십니다. 말씀이 곧 주님이시다.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이 곧 주님이라는 거. 먼저 오늘 말씀 시편 119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님의 증거를 시작.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 보이지 않는다고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주님 보이게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듣게 드리겠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펴서 말씀을 보면 그것이 곧 주님을 보는 것이고,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것이 곧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1편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가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성도님 중에 정말 어떤 나무가 사계절 항상 여러분들 열매를 맺고 내가 하는 일이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나무는 우리를 말하고요, 시냇가는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 때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을 과정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한 절 더 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말씀을 동일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요한복음 15장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여러분, 바로 성경 말씀이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요, 이게 주님께 붙어있는 거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고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리얼하게 인상이 남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액션을 취해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만 가까이 해요. 말씀만 붙들면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문제 만나도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생명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 건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영적인 은혜는 위에서부터 흘러가야 되잖아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옥주 목사님, 신교회 목사님, 전영호 목사님, 이선아 전사님,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좀 소개하고자 해요. 이선아 전사님. 이선아 전사님 포도나무 교회 처음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목양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전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목양을 하다 보니까 목양을 하게 되면 마음도 많이 쓰고 몸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하다가 몸에 무리가 왔고 병이 생겨서 여러분 중간에 1년을 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사역을 하면서 목양하는 건 너무 좋대요. 성도들 보면 너무 좋고, 그런데 몸이 많이 약하고 힘들 때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전사님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바로 말씀을 붙들게 하신 은혜예요.
특별히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주님이 이산화 전사님에게 주었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이 율법책, 성경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존쌤이 여기에서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되겠다 해가지고 이선화 전생이 한 일이 뭐냐면 매일매일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돼서 분명히 나는 몸이 약하고 아프기도 한데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목양 사명을 너무 잘 감당하고 여러분의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정말 이선화 선생님이 제 옆에서 얼마나 목양 사명을 잘 섬겨준 줄 몰라요. 그런 가운데 전사님이 말씀이 자신을 살리니까 노래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정말 말씀은 주님이에요.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것을 나누기 시작했고 자발적으로 이선화 전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소리내서 읽는 부흥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성경 말씀과의 거리가 곧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이다. 다시 한번요. 나와 성경과의 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이다. 여러분 말씀이 곧 주님이세요. 친밀히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시편 기자는 고난이 너무 심할 때 말씀을 붙들고 살려달라 기도해요. 10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고난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심할 때 그냥 기도하면 힘이 없어요. 말씀을 그러나 붙들잖아요. 말씀이 나에게 기도할 힘을 주고요. 말씀이 나를 기도하게 하고요. 말씀이 결국엔 그 말씀 따라 기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건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고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도를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정말 돈도 별로 없으신데 수만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거든요.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만이 아니라 성경을 평생 200독을 하셨대요.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었을 뿐만 아니라 조지 뮬러 목사님은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부터 먼저 시작하지 않아요. 성경을 펴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말씀을 먼저 주세요. 성경을 펴요. 그럼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주님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기자가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그렇게 돈도 별로 없이 어떻게 수만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제가 목사님의 고백을 그대로 읽어드리죠. 내 사역의 힘은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의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으냐 안 읽으냐 하는 문제와 정비랍니다. 나는 이것을 66년간 삶의 체험을 통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3년 동안은 성경의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나의 삶은 기쁨도 사명도 없는 죽은 사람과 같았고 내 생에서 잃어버린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게 된 이후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여러분 2절 말씀을 좀 볼까요? 9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이가 하시죠.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 뿐입니다. 11절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해요. 내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하게 살도록 두 가지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주님과 동행하면 성령 충만 구하면 성령님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성경적으로 바로 잡으십시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돈 버는 거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여러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 66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목적 삼으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주님 닮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저도 큰 교회 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제 마음의 중심에 분명한 목적을 삼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목사가 되는 것. 죄지면 죽는 줄 알고 죄지면 철저하게 하고 주님 말씀은 순종하고 사랑만 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목사, 예수님 닮은 목사, 이것이 되는 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저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존경하고 따랐던 많은 목사님들이 성적인 죄에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정말 성적인 죄에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특별히 보고 듣는 데 있어서 유튜브로 영상 보거나 뭐 볼 때도 정말 죄짓게 하는 그런 거 보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핸드폰 갖고 다니지만 요즘에 보고 듣는 게 얼마나 죄욕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저도 정직하게 외면에 저도 보고 듣는 데 있어서 보지 말을 것을 봤던 적이 솔직히 있었음을 여러분 진실함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저는 특별히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그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고 잠자리일 때 영적 인장이 풀어질 때 여러분 그때 이렇게 영상을 보기 쉬운 그런 유혹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어떻게 하시면 말씀을 들으면서 자래요. 그래서 오디오 성경으로 말씀을 들으니까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무엇보다 말씀을 들으니까 잠이 엄청 잘 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이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왜 중요해요?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그래요. 9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주님의 준 거를 늘 생각함으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혜롭게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혜가 무슨 지혜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예요. 여러분, 105절 말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성령 중에 내가 지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성경을 펼치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만 하시면 성경을 펼치는 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5년 전에 세워졌을 때 이곳에 분명한 성경을 근거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라 해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물론 주님 앞에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가졌던 물질들, 우리 성도들이 지난날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정말 주님이 섬기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올해는 정말 감사한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랑하는 한 성도님이 화재를 당했어요. 화재로 인해서 성도님의 집은 살 수 없게 되었고 집의 물건들은 거의 다 타서 이 성도님은 살 소망을 정말 잃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에게 그 성도를 주님처럼 여기며 섬기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했고 그 헌금으로 그 성도의 집이 잘 정리가 되고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성도님의 고백, 옛날 살던 집보다 100배 더 좋아져서 목사님 저 예수님 더 잘 믿을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또 한 성도님은 이 성도님은 집이 없으세요.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 없지만 말할 수 없이 너무 어려우신데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이 성도님을 정말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받아서 헌금을 하셔서 집이 없는 한 성도님이 최근에 집을 얻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신 주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47절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시작.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세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이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합니다.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이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이 말씀이 지겹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주님의 생명과 사랑의 편지거든요. 이 말씀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묵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묵상한단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여러분들 하가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짐승이 배가 고파서 그르렁거린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짐승이 먹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먹이를 집었는데 다른 짐승이, 이 짐승이 그 입에 물고 있는 먹이를 빼앗으러 가요. 이때 이 먹이를 입에 물고 있는 짐승이 그르렁 할 때, 이게 바로 화가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말씀이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먹으려 가면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은 말해요, 말씀이고 성령의 검이래요. 우리가 말씀을 펼쳐서 읽는 순간, 묵상하는 순간, 마귀에게 칼을 들이대는 순간이에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말씀 못 보게 하고,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없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고,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르렁 하면서 이 말씀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이 말씀만이 내가 승리하는 길이고,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묵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주님께 은혜를 구해보세요. 주님, 말씀이고 주님이고,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게 하는 능력인데, 생명인데, 내가 이 말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잖아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을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 한때 연약함이 있다면 목사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말씀 가까이 할 것 같죠? 제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사역하기 위해서 말씀 봐요.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 봐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 놓칠 때가 너무도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일에 있어도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충분하게 읽고 묵상한대요. 그래야지만 이 말씀의 힘으로 모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내 안에 말씀의 꼴이 풍성하니까, 이분은 말씀을 충만하게 읽거든요. 내 안에 말씀의 꼴이 풍성하니까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시더래요. 왜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 목사 안에 말씀의 꼴이 빈약하면 영혼들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 목사 안에 말씀의 꼴이 풍성해야지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나 말씀의 꼴이 풍성한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 제가 말씀이 빈약해서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릴 일 없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진실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저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이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들으면서 하루를 맞으면서 말씀에 푹 빠져 주님이 살게 하십니다. 저에게 말씀 묵상하지 말라고,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변화되게 되니까 우리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오늘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대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 묵상을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3번 교회 이상관 목사님처럼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이상관 목사님은 무너진 인생이었는데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얼마나 귀하게 쓰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 목사님이 말씀 묵상을 좋아하는 방법 3가지를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 말씀 묵상책을 낙서장처럼 사용하래요. 막 말씀 묵상을 막 공부처럼 하려고 하지 말고 낙서하고 메모하고 줄치면서 낙서장처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목사님이 말씀 묵상책에도 중요한 일정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을 보내면 이 말씀 묵상집을 봐야 되니까 말씀 묵상책을 또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가계부를 말씀 묵상책에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돈을 어떻게 가는지 여기다 적게 되니까 그만큼 말씀 묵상책을 수시로 보게 되면서 주야로 말씀 묵상하니까 본인도 말씀으로 살고 교회 성도들도 100% 묵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7월 달부터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2절 말씀 좀 보여드릴까요? 5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래요? 주님의 법도를 시작.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성도님들, 진짜 행복하고 싶으세요? 예수 믿으면서 말씀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행복합니다. 또 하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행실이 시작.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복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다시 한번 돈 많이 버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좋은 집 사는 사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시편 119편 49절 80절 2절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 49절 주님께서는 시작.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두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우리는 희망이 있어야 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이 희망을 주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포도나무교가 세워진 지 지난 5년 동안 한편으로 물론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유기서 목사님이 영상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려운 고비들과 위기들도 있었습니다. 포도나무교에 세워진 5년 동안 코로나 기간 3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요. 가정적으로는 제 아내가 아픈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직히 고백하면 제가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서 여러분, 제가 사실은 내가 목회를 내려놔야 되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죄송도 하고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면서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셨고요, 저에게 희망을 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가 행복해야 성도들이 행복해진다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행복해지는 게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말씀이 주님과 동행하게 되니까 말씀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래도 저희 고백이에요. 49절 50절 말씀,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포도나무계 창립 5주년을 맞아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포도나무계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분명은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 험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처럼 역사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성경 말씀을 주었습니다.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 살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이신 주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 고백은 제 고백입니다. 말씀의 힘으로 이길 수 있었고 살 수 있었고 앞으로도 말씀의 힘으로 얼마든지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말씀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의 가정을 살렸고 교회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말씀의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신 주님을 사랑하며 묵상하며 말씀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포도나무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 오기까지 분명 어려운 고비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담임 목사인 제가 능력 있어서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나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신 주님께 오직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와 특별히 오늘 예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씀이신 주님이 살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이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을 생명줄같이 여기며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교회는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목회자, 선교사님들, 약한 자들을 정말 주님처럼 섬기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물질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물질이 부족하지 않고 풍성하여 물질의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가게와 기업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말씀 따라 직장 생활하며 사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앞에 찬양하시고 우리 임대성 교사님 축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성령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설립 5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온 성도님들과 특별히 귀한 교회를 담임하시는 왕정원 목사님, 또 귀한 사역자들 위해,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자라가는 어린아이들과 학생들 위해,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